다니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배경, 하나님께서 앞과 뒤로 인도하셨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앞과 뒤에 그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펼침에 있어서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시간에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성경대로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도 빼앗아 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빼앗아 간다. 무엇을 도대체 빼앗아 가려고 할까 할 때 다니엘 1장을 배경으로 보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그 세상의 대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였고 이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게 하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창씨 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죠. 또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죠.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저희의 윗세대, 할아버님 세대들은 이런 일들을 직접 겪었고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음식도 일본인들이 먹는 음식 위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통치자, 이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것은요, 아주 좋은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게 한다라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너희는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쁜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나쁜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 나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원한 것, 세상이 원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다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의 근본의 바탕인 학문도 다 버리고 먹는 것도 바벨론인들처럼 먹고 너희는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의 출발입니다.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사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하고 원하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자를 딱 빼고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도 좀 내고 세상에서 부요하게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결국 그들은 그 세상 속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목적 속에 겉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라,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좋은 바벨론인으로 살아라, 내가 그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잘 밸런스를 잡는 것이죠. 신앙인은 세상의 이 좋은 세상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 앞에 두 가지 반응을 곧잘 보입니다. 하나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무조건 싫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문화는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품고 있느니 홀로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집입니다. 세상은 좋은 바벨론 시민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악한 바벨론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바벨론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런 다니엘에게 좋은 바벨론 시민으로, 좋은 바벨론인으로 살아라. 우리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거절, 이름 바꾸는 거 거절, 무조건 다 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척되는 것이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우리나라를 멸망시켰고 강제로 너희의 땅에 우리를 이주시켰으니 안 된다. 무조건 반대다. 너희는 악하다.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 예스. 학문을 배우는 것, 예스. 왜요?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름 바꾸는 것 괜찮다. 학문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에 대한 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성도는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는 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대적인 것이 있죠. 한쪽이 다 노라면 다른 한쪽은 다 예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예스, 학문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예스,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예스, 다 좋다. 어차피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다 예스. 이거를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기밀인데 잘 들으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름 바꾸는 거 go, 학문 배우는 거 go, 음식 먹는 거 go, 쓰리 go.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정도 돼야 알려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요, 무조건 예스가 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예스 다 좋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란 미명하에 다 거절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신앙이란 이름하에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다니엘의 속에 살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셔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결국은 심판당하죠. 오늘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NO라고 말하죠.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에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찬성하고 한 가지를 거부합니다. 왜요? 바벨론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바벨론이 내 안에 살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no 하지 않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yes 좋습니다 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좋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래 내가 세상에 사는 것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좋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딪힌다면 나는 좋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거절입니다. 노라는 것이죠.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 다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도요, 치우침 없는 균형입니다. 균형 없는 치우침은요,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균형 없는 치우침,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모두 다 no, 모두 다 yes. 이쪽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쪽도 믿음이 좋아 보이죠. 와, 저 사람은 대단해요. 믿음 하나로 살아. 세상의 초연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의미,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예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완전히 동화된 것입니다. 이 양극단은 균형 없는 치우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우침 없는 균형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치우침 없이. 그러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균형 없는 치우침이 아니라 치우침 없는 균형,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극단이 아니라 저항과 수용이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삶을 살 수 있죠. 다니엘은 수용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수용하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저항하지만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수용하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지만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죄와 타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명과 그것에 대한 의무의 이행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수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배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용해야 할 것들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이라는 것을 좀먹는 것은 당연스럽게 강력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균실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백신을 맞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균이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 죄와 유혹과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 백신을 맞고 그 속에서 살아라, 다른 일을 만나 변화시켜라 라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균실에 가둬놓고 너 깨끗하게 살아, 저런 거 접촉하지 말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할 필요가 없이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필요 없이 수용과 저항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쉬운 말로 백신 맞고 어디서 살아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냐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항은, 거절은 세상과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거절입니다. 바벨론이 우리의 거주지일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바벨론 안에서의 성공이나 영광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성공, 바벨론에서의 승리가 다니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을 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두 극단에 있습니다. 뭐든지 안 된다. 세상 것은 뭐든지 안 된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니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답안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답안지에 답을 적는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답안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용이냐 거절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쏠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수용 아니면 거절하면 답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한 문제 수용, 그 다음 문제 수용, 그 다음 문제 거절. 이것은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깊은 고민과 매우 깊은 사색과 매우 조심스러운 작성의 태도에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이걸 감정주의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감정이 아니야. 옳은 일도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 제안하면 싫어, 안 해. 이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싫은 것이죠. 안 해. 잘못됐어요. 감정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무조건 오케이. 주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감정주의와 율법주의는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마인드에 쏠리면, 감정주의에 쏠리면 수용, 거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거절. 그런데 다니엘은요, 수용, 거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답안지의 내용이 다 수용이나 다 거절이 아니라 수용, 거절이라고 쓸 수 있을까? 창씨계명, 오케이, 괜찮습니다. 학문 배우는 것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 안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균형 잡혀 있어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강직함과 온화함, 순결과 지혜가 다니엘 이 짧은 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강직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않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요, 해보고 안 되면 우리를 시험해 보고 안 되면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결국은
좋게 끝나지만 다니엘의 각오를 보면 그렇지 않죠. 다니엘의 이 결단을 보면 마음을 먹고요.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었어. 강력함을 가지고 신앙의 결계를 가지고만 나아가지 않아요. 그가 부드러운 말로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결단을 잘 담아 겸손의 그릇에 담아 지혜의 그릇에 담아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겸손히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테스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결단. 이것이 옳지? 야, 이것이 옳아. 독불장군처럼 주변 다 어깨로 빵빵 치고 다니면서 이것이 옳아.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나한테 말하지 마. 환관장? 찍소리 하지 마. 나 마음 먹었어. 음식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직해요. 죽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가 초췌하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부탁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해요. 자기의 강직한 신앙을 실천하고 지켜감에 있어서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고요. 지혜로워요. 순결함에 담고 지혜에 담아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순결이냐 지혜냐가 아니에요. 양쪽 모두를 다 갖고 있어요. 마음 먹어 순결을 지키고 지혜로 그 순결을 잘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강직함이나 온화함이 아니고요. 강직하게 마음 먹고 온화함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을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세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강직한 신앙의 결단을 부드러운 부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을 또한 온화한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es, yes, no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직함만 있다면 다 no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혜만 있다면 다 yes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을 때 강직함과 온화함, 순결함과 지혜가 같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절대라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상황마다 어떤 것은 O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X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난 다 O야, 난 다 X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이 균형 잡힌 판단의 자세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비들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섣불리 결단하시면 안 돼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중간한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죠. 그러기에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지혜롭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얘기해요. 10일 동안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이런 지혜예요. 저 사람을 속여먹고 엎어치고 맺혀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 아니고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왜요? 지금 황관장의 목숨도 달렸어요. 황관장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만약에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다. 너희만 죽는 게 아니야. 나도 죽어. 라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얘기하죠. 그러면 10일 동안 우선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강직함, 강력함을 지혜롭게 말하고 부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균형 잡힌 삶은요, 극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래. 첫 번째 O, 두 번째 O, 세 번째 O. 믿음 안에서 나는 이래.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안 돼, 세 번째 안 돼. 아니,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마다 첫 번째 O, 두 번째 O.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도 O여야죠. 그런데 세 번째는 No예요. 그러나 그 No도요, 자기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No를 선택하고 그 No를 펼쳐감에 있어서 지혜롭고 부드러운 존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답안을 No라고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균형 없는 치우침이 아니라 치우침 없는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흑을 보고 흑이라고 말하고 백을 보고 백이라고 말하라.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너는 이것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고개 빳빳이 들고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논리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것을 나에게 말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야 하니 그 세상을 품지만, 그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것들을 익혀야 하지만, 잘 배워야 하지만,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세상에서의 승리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배척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마다 이것은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강직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을 세상 가운데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 부드러움, 또한 존중도 함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니엘의 모범 답안은요, OOX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 괜찮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것 괜찮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답안지만 베끼면요,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됨을 고집스럽게 안됨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X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신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 뒤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결정은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다니엘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다니엘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답이며 정답을 적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답을 적어내려 가고 있나요? 무조건 옵니까?
신앙 때문에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X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OX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 O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X일 때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떨 때는요, XXO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점짜리 답안인 다니엘의 답을 보고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적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균형입니다. 다니엘은 10대였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저는 40대 중반이네요. 가만히 비교해 보면 다니엘은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10대 중반에 OOX를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X를 적어내면서 환관장을 존중하고 그에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강직하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10대의 다니엘과 40대의 저를 비교해 보면 참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태도. 나는 다니엘처럼 강직함, 또 지혜로움이 있는가? 순수함. 그러나 그것을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함이 있는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 그 성숙한 신앙이 되실 수 있는,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이 두 가지 수용과 거절을 가지고 또 강직함과 지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